은혜 우리가 다시 사는 길 15번째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나 교회는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 은혜가 메마른 내 심령 가운데 와 닿게 되면 내가 다시 살 힘을 얻고 다시 사는 눈이 열리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먹고 마시고 인간적인 사랑을 붓고 손을 잡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요.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드디어 다시 사는 인생의 길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가 언제부터 시작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인생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치면서 저는 빌레몬서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막힌 담을 헐러 오셨던 중재자 사도 바울과 또 주인 빌레몬과 그에게 불의를 끼치고 달아났던 그의 종 노예 오네시모의 문제, 이제는 22절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의로, 마땅히 명령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간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맞춰지면서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로 끝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다 내려놓게 되고요, 오네시모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자신은 전한 것만으로 이제 만족하고 내려놓고 있습니다.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해결될까라고 하는 궁금증도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편의 영화나 소설을 보았는데 끝이 불분명하게 끝나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같이 오늘 빌레몬서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빌레몬서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뭐밖에 없냐면요, 진실을 말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일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뭐라고요, 정혜경 원찰님? 뭐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뭐를? 결과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가정을 운영하고 내 인생의 전체를 경영한다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덜컥 내 인생에 찾아온 그 질병 하나 때문에도 꼼짝 못하고 연약함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인 것을 보면 열심히 살아온 그 많은 과정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요. 더구나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 억울했던 일들 앞에서는 그냥 진실만 내가 말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끄들고 싸워서 어떻게든지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방법이에요.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셔야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도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전진하는 그 일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리석은 일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도저히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나에게 힘도 있고 건강도 있고 부도 있고 명예도 있다면 내가 이것을 사용해서 부지런히 일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 뒤에 무엇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하루조차도 나의 시간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의 은혜의 존전에 나와서 주님을 터치다운 만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빌레몬서를 마치면서 이것으로 그냥 결론 내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의 마지막 인사글을 보십시오. 함께 옥중에 갇힌 동역자와 다른 4명의 동역자들의 인사를 대신 오늘 골로새 교회, 특별히 빌레몬의 가정에 있는 그 교회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사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제가 어려서도 이렇게 그냥 고무신 신고 학교를 가다가 어르신들을 만나면 늘 뒷짐을 짓고 영화를 많이 봐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기 밤나무골에 사는 이도령이 올시다 라고 하면서 안녕하시오 그렇게 인사를. 그러니까 너무 조그만 우리 용현이를 생각해 보세요. 용현이는 지금 문명의 혜택을 받아 소세지 햄이라도 먹어서 저렇게 큰 거죠. 전교 1번인 건 똑같지만 저는요 중학교 입학하는 날 116cm로 중학교를 입학했으니 얼마나 작아요. 선생님이 점심시간이면 오라 그래서 그 무릎에 앉혀서 너는 왜 이렇게 귀엽니 하면서 제 볼에다 뽀뽀를 해주는데 저는 그게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고 그냥 거기에 그러면 이 산의 아이들 늑대 같은 녀석들이 야 음악선생님 오늘도 너 뽀뽀했냐? 그러면 제가 그러면 아이들이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여웠다니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늘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하면 너 본전은 뽑는다. 그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인사를 잘하니까 5학년에 이렇게 서울로 유학 가서 때로는 급전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갑자기 보충 수업비 내야 되면 시골에 전화하려면 전화기가 없으니까 전화 한 번 드리면 여기 마을 이장입니다. 고일지에 사는 재학이 아버지 들으세요. 재학이 전화 왔는데 저녁에 다시 하거나 아니면 보충 수업비 10,000원이 필요하답니다. 내일 중에 꼭 필요하다니까 붙여주세요. 이상 마칩니다. 이렇게 동네 방송이 나와요. 근데 그게요 그렇게 쉽게 읍내까지 걸어서 농사 중에 다녀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사하던 슈퍼집, 인사하던 통장님 찾아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중학생이. 그러면 저는 너무 당돌하다. 무슨 돈이냐? 너 나인데 맡겨놨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통장님, 우리 이 동에 통장님이 아버지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집이 저기 멀리 있는데 이 돈이요 오려면 우체부가 가지고 오려면 언제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전 내일까지 이거 안 하면요 학교 교문에 또 뭐 안 낸 사람 이름 올라가면 그럼 좋아요 아저씨? 아저씨도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대로 호통을 쳐요. 그럼 이 아저씨가 야, 네 말은 맞는데 꿔주는 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꼭 드린다고요. 이거 써드려요? 이거 드린다고 써드릴까요? 이러면 아니야 꼭 줘. 그렇게 해서 제가 보충 수업비. 그러다 여러분 제가 호텔로 어떻게 잠깐 근무하는 시간 됐는데 다 좋은데 이 자세가 안 좋으니까 각도기로 쟀을 때 15도만 딱 구부리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6개월 정도를 그냥 밤낮 출근 없이 따로 불려가서 인사하는 법 교육을 배웠어요. 지금 목회를 하면서 돌아서 와서 보니까 그때 내가 잠깐 근무하면서 인사하는 법 배웠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이 아니었을까. 왜요? 목회도 다른 게 아니라 인사 잘하는 게 목회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 한 통의 편지를 쓰면서 1절에서 3절까지 인사를 장황하게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면서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25절도 또 마지막 인사로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하느니라 라는 것. 그래서 에바브라의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에바브라는요, 여러분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골로새 사람으로서 빌레몬과 같은 고향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던 열정 있는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사실은 골로새서에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교회 그 사람들이 다 등장해요. 왜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개인 서신이지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골로새서를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골로새서 1장 7절 여러분 그냥 써놔보세요. 골로새서 1장 7절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자,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도요,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혔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골로새서 1장 7절은 그는 사랑을 받는 자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도 너에게, 오늘 빌레몬과 그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인사를 한다고 대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저기 네팔에 가 있는 박기수 선교사님에게 우리 교회가 편지로 연말이니까 쓴다고 하면 제가 대표로 쓰지만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땅교회 교인된 민정숙 집사님, 또 우리 정혜경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누구누구 예안이가 문안합니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에바브라라고요. 에바브라는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에바브라도 이름을 열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성애 집사님 왜 그럴까요? 조기천 집사님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 은혜 예배 계속 지금 야고보서 하는데 왜 그럴까요? 지연이 알겠어? 네. 에바브라는 지금 바울과 옥중 안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왜 그 사람의 이름을 굳이 넣어서 오늘 이렇게? 이수건 집사님, 응? 같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반점은 돼요, 이미. 예. 상상에 맡길 수가 없어서 제가 묵상하다가 또 뭐 주석서도 보고, 저는 설교를 주석서는 한 6질 정도 제가 봅니다, 보통. 그러고는 누가 설교집을 뭐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하는데 무엇을 이번에 깨달은 소득이 저한테 크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하,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해 줄 것을 오늘 사도 바울 개인의 아주 이 간절한 소원일 뿐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은 간청을 누구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같이 갇힌 자 에바브라도 나와 동일한 마음으로 제발 여기 안에 갇혀있는 오네시모를 이 에바브라도 빌레몬아 네가 용서해 줬으면 원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에바브라의 이름을 열거 있을 것으로 제가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여기 뭐 체라키사님, 용아, 김용인 집사님, 예, 박기수 장로님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라고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을 열거했다는 것은 이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하, 오네시모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는 바울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미 갇힌 자 된
에바브라의 동일한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의 이번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소득은 무엇이냐면, 빌레몬서를 복음서로 제가 용서와 십자가와 사랑과 화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편지 한 통이 아니라 복음서 중에 정말 복음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한 가지 교회론을 깨달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오산의 몇 분의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계속 듣게 되셨나 봐요. 족구하면서 재밌게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서로 전화번호 주고받아서 제 전화번호,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물어서 영상에,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목사님, 야고보서 뭐 보고선 전하세요? 설교집 누구께 좋으세요? 이 빌레몬서 누구께 좋으세요? 예, 빌레몬서는요 한국의 설교집으로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석도요 한 장이기 때문에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기는 이 빌레몬서를 다 마치고 나면 쓰려고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묵상하고 벌써 15년을 준비하면서 눈 감아도 할 수 있는 설교가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깨달아야만, 오늘 빌레몬이 교회가 이런 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그는 자기에게 불의를 끼쳤던 종 오네시모를 드디어 한 교회의 동역자의 일원으로 받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디서 깊어지냐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회론, 그동안은 하나님, 신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또 어려운 예정론 같은 조직 신학이 대세였다면, 저는 신학은 교회론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하면서 교회론을 연구합니다. 학교들 불려가잖아요. 그곳에서 다른 게 아니라 교회론을 강의하러 가요. 제 전공이 교회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교회를 이론으로 아는 사람과 교회를 가슴으로 품고 살아본 사람의 삶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결론을 제가 냈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회복되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신학자가 많이 배출해도 목회 현장에 있지 않으면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요. 아무리 오래된 신앙을 해도 공동체 생활을 통해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손해보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교회를 다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한국 교회를 지금 다 좀먹고 있는 시대.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옥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자 하는 에바브라와 바울도 있는데, 오네시모 그 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큰 일이라고 빌레몬이 이걸 용서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또한 똑같은 사랑을 맛보았는데 빌레몬 역시 오네시모를 그도 용서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이 무슨 그렇게 큰 문제일까? 어쨌거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별반 크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내게 와 닿기 시작하면요, 무엇을 우리가 하게 되냐면 용서도 하게 되고, 그를 용서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을 하는 자리에 가게 돼요. 오늘 아침에 아사다 류타르 성도님하고 새벽 6시에 통화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어떻게 소식이 전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디 있는지 저한테 알려줘라. 아프다 그러세요. 아프다. 그래서 제가 알아야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실 필요는 없고요. 또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입니다. 아사다 성도님, 제가 당신을 죽는 날까지 품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는 목회자입니다. 모르시겠어요? 제가 아침에 그랬더니 아직은요 하면서 그냥 끝을 내고 말았습니다. 언제 볼지도 모르고요.
제가 무엇이 안타깝고 늘 이 땅을 보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상처를 입은 분들을 보면 무엇이 안타깝냐면 저분들이 교회를 경험하기도 전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가르쳐야만 그 안에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는데 여기까지 경험해 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하늘땅교회가 제가 6년 동안 드러나지 않은 교회로 감춰진 교회로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고 말씀드렸냐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을 말씀으로 재직교육으로 성경 깨뜨리게 다 교회가 무엇인지로 연결해서 수고하고 애쓴 6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7년이 되면 드러나는 교회가 돼서 우리가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라고 세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작은 바람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게 되고 그 힘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간단하지만 놀라운 적용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개인적인 관계를 오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는 굳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들은 다 골로새 교회가 알고 있고 기도하고 후원하던 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일부러 오늘 사도 바울은 열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거나 이들이 파송한 선교사든지 이들은 각자의 몫을 감당하고 있는데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격려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는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에게 어떤 결점이 잡힘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 사이를 갈라놓게 돼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떻게 해요? 마가는요, 그의 삼촌을 따라서 바나바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랬던 이 마가였는데요. 이 마가가 어떻게 해서 다시 바나바의 손을 잡고 복음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진정성이 인정되면서 오해가 풀려지는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이름 안에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딱 한 절에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옆에 분한테 사랑의 인사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집사님이 나의 일에 유익한 분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당신이, 남편이 나의 일에 유익한 자입니다. 네, 뒤에도 인사해 주세요. 뒤에도. 네, 유익한 자입니다. 네. 유익한 자가 누구죠? 유익한 자가, 여러분, 유익한 자가 누구예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뀐 자가 누구예요? 예, 오네시모. 네, 정혜경 원찰님도 맞습니다. 오네시모.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유익한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복음 전하는 신앙인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는요, 끝까지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그리 많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에게는 너무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써놔보세요. 사도행전 20장 4절 써놓으세요. 그냥 2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도 함께 동행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도고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7장 2절,
이제 죄인이 되어 로마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27장 2절에 보면 아리스토가는 이 사도 바울과 로마로 같이 가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데마가 나오죠. 데마는 유혹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으로 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언급할 정도면 이때까지만 해도 데마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자기가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감옥에도 같이 들어갔다가 나왔던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써놓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 유혹을 끝내 떨쳐버리지 못하고 돌아선 자 데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그 유혹 앞에서 일순간 무너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신앙의 유혹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잘까, 좀 더 누울까, 좀 더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면서 전부를 신앙에서 버리려고 하는 유혹이, 또 나는 내가 아는 이것으로 이미 만족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생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지 않으면 오늘 데마와 같이 세상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끝내 버리지 못하고 그 유혹을 따라 세상으로 간 자로 성경에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가와 이 데마의 인생이 얼마나 다릅니까? 불편을 져서 갈라졌던 자가 마지막에는 복음의 아들이 되어서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 마가. 그런가 하면 오늘 데마는 세상의 유혹을 끝내버리지 못하고 끝내 떨쳐버리지 못하고 세상으로 갔던 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은 항상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속 찾아옵니다. 시련은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성도는요, 한시도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으로 그냥 발 하나를 걸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좀 이따 2017년 나의 신앙 목표,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다고 해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정말 어떻게 내가 살기를 원하는지 한번 고민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20명 30명 다 교회 지금은 짱짱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경이라는 책을 여러분 꼭 나중에 보세요. 영화도 한번 볼 텐데요. 철로 역경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역을 어떻게 하시고 했던 만났던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말 10분의 1도 할애를 안 해. 지면을. 그러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서 천국에 가는 그 과정을요 거의 90% 이상을 써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7년 대환란과 같은 과정들을 상세하게 해놨는데요. 그 좁은 문으로 마지막 통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 다니는 일에 만족이 아니다. 정말 주님을 붙들고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내가 그 유혹 앞에서도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신앙인지를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바울을 끝까지 돌본 자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써놓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다 떠났는데 마지막 옥중에서 죽어갈 때요 누가만 사도 바울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역자들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두고 이런저런 핑계로 다 세상으로 가버리고 없는데 그 외로운 복음의 전달자였던 바울의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이 누가라고요. 참으로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바울의 육체적 연약함을 치료하였던 의사 누가, 빛나는 재능과 함께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저자일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향해 가는 곳마다 지중해를 건너 배를 타고 다 따라다녔던 사람이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도 오늘 빌레몬과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을 오늘 열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수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대마를 제외하고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 안에 오네시모의 이름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회가 진정 무엇이냐?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배신하고 떠날 자조차도 우리는 내 삶을 다하는 날까지 동역자로 여기며 그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간 것은 그의 인생일 뿐이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가룟 유다를 두었냐고 따져 물을 이유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 지금은 따랐지만 주님을 배신하고 버린 자 누구라고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교회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냐면, 모여서 합심해서 저 영혼이 세상 가운데서 나갈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이 걸음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주고 믿고 동역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아니라고 오늘 말할지 몰라요. 그에게 불의를 끼쳤기 때문에 더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가 오네시모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빌레몬서를 마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참으로 교회 안에도요, 모습과 생각과 은사가 다 다르죠. 그러나 서로 존중하고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 중심이 되어 성령 중심이 되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라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서로 연결되어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필요 없고 어느 사람은 필요하고 어느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하늘 땅 교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할 사람이고, 어느 사람은 단돈 100원 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있으나 많아라고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법칙이라고 해요. 금주 수요 은혜 예배 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릅니다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3번째,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달라요. 이 다른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누구를 욕하고 책망하고 누구 목사를 욕해도요, 결국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부족하지만 서로를 세워가는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년에 이제 수요 은혜 예배는 전도사님이 찬양인도 안 하십니다. 우리 조기찬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저 반주 틀어놓고 맞추려고 해도 막 안 된대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저놈 따로, 집사님 기타 따로. 그래도 제가 집사님 그래도 기도하면서 내년도에는 꼭 평생 소원이라는 말을 제가 늘 집사님 처음 만난 날 가지고 있어요. 그 소원을 하늘 땅 교회에서 펼쳤으면 좋겠다 하시다가 집사님이 더 도전받아서 아이 피아노 뭐 저 어디 학원 가서 더 배우셔서 마지막에는 기타 잡고 찬양하다 주님 만나면 얼마나 그것이 영광이 될까. 그래서 저는요, 집사님 실력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집사님이 다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하는 마음 하나면 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또 부족하지만 서로 세워져 가고, 또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안 되는 날은 저 반주기가 있잖아요. 저 조금 반주기. 또 우리가 같이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자꾸 이렇게 동역자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가서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에베소서는 교회론과 관련된 편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뭐가요? 교회가, 우리가. 또 3장 16절로 가보세요. 3장 16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마디를 통하여 4장 16절. 다시 시작.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2장으로 얼른 가서 표시하겠습니다. 2장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두 번째 어디죠? 주 안에서라는 구절이 있죠? 주 안에서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뭐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두 개를 표시하세요. 두 개를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가요?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머리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각 마디 각 지체가 돼요. 우리 지체의 믿음의 분량대로 수고하고 애씀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눈썹 역할, 어떤 사람은 코털 역할, 어떤 사람은 발가락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다 하라고 주님이 부르셔서 직분도 주시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완성되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되어져 가느니라 라고 교회가 죽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곳이었구나. 이재학 목사님도 지금 교회를 완전히 향해서 가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교회도 허물투성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감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감으로 교회가 드디어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이 노력을 얼마나 더 하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소리가 나기도 하고 소리가 아닌 찬양이 나기도 하는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교회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 때문에 시험 받았다는 분들은 사실은 교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요, 집사님을 세우고 권찰님을 세우고 목사님을 세우고 다 세웠어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근데 우리는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으면 목사도 필요 없고 새벽 예배도 필요 없고 11지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성경은 필요해서 세웠는데 자칭 잘못하면 다 필요 없다고 말해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6년, 7년을 기다렸어요. 오시는 날 바로 상처받은 분한테 이야기를 해야 들을 기가 없어서 안 돼요. 그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회자는 목회자로 세우신 목적을 더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집사님, 장로님은 더 그거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하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지, 무슨 문제가 있다 해서 다 필요 없다고 하면 이 땅에는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녀. 예수님만 보고, 말씀만 보고. 말씀은 누가 전해요? 목회가 전해요. 목회자가. 근데 그 목회자를 믿지 않으면 무슨 말씀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 1절에서 1장 1절에서 3절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어요. 오늘 마치면서 수많은 사람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해요.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늘 많이 배워서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목회자, 집사님, 이 어린아이 한 명도 다 교회라고요. 근데 왜 믿지를 않아요?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믿지를 않아요. 우리는 저가 실수해도 끝까지 믿어주고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을 끝까지 믿어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는요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 필요하냐면 나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나만 필요하고 나만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10중 8구 2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하면서 저는 오늘 제 고별 설교처럼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제 6년의 시간을 한 텀을 긋고 성지순례를 제가 가기 때문에 한번 떠나보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이냐면 오늘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가는 게 교회고, 항상 부족해서 우리는 늘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부족함을 보면 매몰시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늘땅 교회에 와서 세교 교육 때 배우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화려함을 꽃이 아니라 건강한 열매를 위해서 달려간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신구약의 말씀과 사도의 가르침과 오늘날 세운 목회자의 가르침 위에 여러분은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걸 그냥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무슨 말씀을 가르쳤냐면, 여러분 교회는 항상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줌을 통해 오히려 성숙해져 가는 교회지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야고보서 1장 17절과 같이 하나님도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입으로 나는 시험받았다 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무엇을 깨달으며?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완벽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건 나의 안에 있는 자유함을 다 빼앗아가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가르치거나 훈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가 필요 없는 자 같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왜요? 목회자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지난밤에 우리 혜인이가 저한테 문자 줬어요. 제가 그 문자 받고, 목사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한 2달 후에 재검을 받자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 경계선급인 게 뭐 스트레스 뭐 해가지고 뭐 뇌출혈도 경계선이고 뭐 쫙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제 마음의 정리는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청년이라고 까불지 말라는 사인이 드디어 왔구나. 그럼 이제부터 조심하라는 사인. 그래서 제가 뭐 두렵거나 그런 것보다 조심해야 되겠다. 혜인이가 목사님 우리 제자 훈련 시켜주냐고 밤늦게까지 막 잠 못 자고 새벽 2, 3시에 우리 헤어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한 마음 들어요. 제가 혜인이한테 그걸 원했겠어요? 그때 혜인이가 바로 왔어요. 목사님에서 더 기도할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나 때문에 목사님 잠 못 자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고 우리가 보면 목사님이 하는 그 역할을 이제는 내가 빨리 자라서 그 일을 제가 할게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온전한 고백이죠. 그럼 뭐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목회자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게 되잖아요. 집사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서로 부족함을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축도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저의 간절한 부탁이에요. 여기에 앉아있지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주의 심령으로 변화되셔야 돼요. 주의 심령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도 이젠 다 내려놓으세요. 너무 교만해요 사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말씀 기도하고 전하면 우리는 한 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따라서 들어야지. 교회를 내가 왔어요? 아니요. 주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어떻게 아직도 집사님이 돼서 내가 왔다고 말하고 난 떠난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냐.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얘기라는 게 아니라 연말이 되면서 목회자들 모였는데 죄다 이 얘기를 해요. 누구 집사님 떠나기로 했대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알파를 안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단인 것 같다. 우리 교회는 소유리 문답을 다른 교회 가르치는데 안 가르쳐서 우리 교회 이단인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계속 7년째 목사님을 괴롭혔어요. 공동회의 전체 앞에 이분을 치리해서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목회를 30년 하시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기까지는 7년 동안 당신이 병이다 나고요.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을 꼬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뭐 하는데 뭐 안 하고 우리 목사님 촛불 시위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정치 얘기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변화되어서요. 그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 여러분 저는 오늘 요세푸스가 기록한 이 마지막 편지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50년경에 기록되었던 이 편지에 안디옥의 초대 감독이며 로마에서 순교까지 갇혀 있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한 감독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이요 여러분의 감독이기도 한 오네시모의 회중인 여러분 전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워진 모범에 따라 그를 사랑하고 또한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호의적으로 수용했으며 여러분에 있는 그대들을 같이 있게 하고 여러분을 수용했던 그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을 감독으로 두고 있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요. 이그나티우스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는 복이 있다고 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네시모 감독이 당신의 감독이기 때문에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편지 빌레몬서는 어떻게 끝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한 통의 편지를 통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 에베소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지금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 세상과 논리를 싸워서 똑같이 잘잘못을 싸우는 그것에 밝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부음받아 용서하여 그가 새 사람이 되는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도전해 볼 만한 일입니까? 죽음이 난무하고 자살이 팽배있는 이 오산 땅에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지금도 많은 영혼을 깨워야 될 우리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우리가 눈 감고 우리가 죽겠다고 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더 오늘 빌레몬서 1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3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육신의 마음에 새겼으며 내가 이것을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그냥 우리가 똑같이 살지 마세요. 영원한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면 그곳에 가서 손해를 보고 그도 오네시모와 같이 변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